아멘. 저희 구미 온누리교회는 인생종합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원장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저는 이 원장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답을 제시하는 주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종들은 영적 간호사들인 생명사역자, 또 교구장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 주셨는가 하니까, 복음의 기초가 가장 튼튼했던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로, 그리고 가보고 싶고 본받고 싶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로, 기약에 크게 쓰임받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또 예로운 사연, 눈물의 사연, 고통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가진 나를 구미 온누리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구미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의 사연, 눈물의 사연, 고통의 사연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문제들과 그 해결책. 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요란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이 문제 속에서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또 허우적거리면서 해결책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인의 문제. 문제 없는 인생이 없잖아, 개인. 개인의 문제 중에서 첫째, 질병. 이 질병은 동서고금, 또 빈부귀천,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인생들의 한결같은 소원들, 우리 식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아프지 말고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만은 이 질병 속에서 오늘을 울고 내일을 근심하면서 음악의 외로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 개인의 문제 중에서 1순위가 질병입니다, 질병. 늘 말씀드리지만은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저는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병건강하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네. 그리 우리 개인의 문제, 질병. 두 번째는 성격입니다. 성격. 그 사람 건강하고 인물도 좋고 돈도 있는데 이 모난 성격 때문에 참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성격. 이 성격. 이 성격이 모나면은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모난 성격이 있는 사람은 가족들이 참 힘들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이 모난 성격 가진 사람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웃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자, 이 성격 문제 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또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숨은 부끄러움. 이 사람은 건강하고 성격도 좋고 돈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자신이 아는, 남들은 잘 모르는 숨은 부끄러움 때문에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실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참 성격도 좋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이런데 시기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시기질투.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벽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참 남이 알면은 실망하는, 음행하는 사람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 이제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지 못하면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골병 들잖아요. 내 힘으로. 그러니 내 힘으로 뭐 이 세상을 이 세상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데 숨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안식 행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기, 질투, 도벽, 거짓말, 음행,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실 주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 나무 모르는데 몰래 뭐 한다, 뭐 한잔하고 또 이래 담배 피고. 전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독실하다고 하는 사람이 5일장에 갔다가 담배를 피다가 그 교회 청년한테 들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청년이 실망해가지고 집사님 이거 누가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전도 문이 안 막히겠습니까? 누가 남이 소문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 오누리게 아무개 집사가 장에 가서 술도 먹고 담배도 핀다 이러면 전도 문이 안 막히겠습니까? 소문내면 못 잘라고 그래요. 소문나면 못 잘라고 합니까? 이럴 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기억합니까? 야, 니만 입 다물면은 소문 안 난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 마라. 하나님이 절대로 소문 안 낸다. 근데 이 숨은 부끄러움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출발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미 오늘의 인생 종합병원이고 원장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고, 저는 이 원장이신 예수님 말씀 가지고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요. 해결자는 원장이신 예수님이고 저는 해결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뭐냐, 원인을 제시하는 거, 답을 제시하는 거. 그 답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원인을 깨닫고 답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러죠? 주치요, 주치. 주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의 생명의 주치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치의하고 원장하고 달라요. 원장님은 중요한 걸 이래 전체 관리하고, 주치의가 그 사람 딱 이렇게 살피고, 그러면 주치의가 이렇게 여기 아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을 복용하라,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은 치료받잖아요. 그 제가 주치의니까 오늘 자, 개인의 문제, 질병, 또 성격, 또 숨은 부끄러움, 개인의 문제 많은데 대비적으로 있어서 그 해결책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암. 이게 답입니다. 무엇이 답이냐? 하나님 말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성격이 모난 사람, 숨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비록 온전치 못하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온전케 하며. 온전치 못한 사람, 디딘지를 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전치 못하는 사람을, 어렵지 못하는 사람을, 선하지 못하는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사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 목사의 말이면 예사로 생각하면 되는데 성경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강단 말씀에 순종하면 수지 맞습니다. 치료받습니다.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건 보세요.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격도 못하지만 질병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 숨은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신약을 먹었잖아. 약을 먹어야 돼. 우리 치료받지 않아요. 약.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어려운 사람이 되게 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충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이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말씀을 읽고 삽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디된 짓을 많이 하잖아. 이 질병으로 시달릴 수가 있고 이렇게 못한 사람이 이렇게 숨은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한 길로 갑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도 소성시키시고 오장육부가 말씀으로 치료한다니까요. 말씀으로 딱 옷 입고 있는 사람, 무장한 사람 절대로 마귀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문제 세 가지. 또 가정의 문제 첫째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참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경제 문제 때문에 별거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예외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경제 문제 때문에 몸 파는 사람들이다. 참 어떤 사람은 유학 가려고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사람이 이 경제 때문에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 참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혼을 합니까?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막 불화가 생기고 막 별거하고 이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두 번째는 우리 경제는 탄탄한데 부부 문제에 걸리면 좀 참 왜 부부 문제 성격 때문에 또 서로 주고받는 말 때문에 자식 교육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또 배우자가 저지른 일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또 부부가 배우자가 또 많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막 이래버리면 또 이 경제는 있지만은 부부 문제에 걸리면은 또 홈스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 지금
우리 가정 문제 보면은 부부 문제 걸려서 참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 지금 가정의 문제들. 그런데 경제도 있고 부부 사이도 참 좋은데 이 자식 문제 걸리면 또 이 경제가 부부 문제가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 걸리면 자식 문제 걸리면은 살 맛이 잃어버립니다. 자식 문제 걸리면 평화가 없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 자식 때문에 쓸쓸하고 외로운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 동서고금, 빈부귀천,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인생이 없다니까. 가정의 문제 뭐라?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예외되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답이 이 동산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경대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구미 온누리교회 인생종합병원 원장이신 하나님의 말씀 주치의가 제공하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시편 128장 1절에서 지난주에 본문 말씀 다시 확인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잖아. 부부 문제, 자식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탐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보다 보배가 없어. 예. 부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라. 이게 홈스의 도움입니다. 어떤 가정이 건강하다고 돈이 있다고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천당 가기 전에는 이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저 질병 문제, 성경 문제, 전부 부끄러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잠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은혜가 안 오면 이거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뭐 피차가 뭐 손이잖아요. 피차.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허물을 덮습니다. 용서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책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구약입니다. 시편 128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냐? 부부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또 하나님 주시는 복. 그렇다면은 또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바치고 있냐? 답이 다 나와. 답이 다 나와.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는 이 문제 완전한 해결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이 문제 속에서 막 시달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가정 이 가지고 전쟁합니다. 별거합니다. 이혼합니다. 싸웁니다. 문제는 있다니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70장보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할렐루야.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받지요. 생각 능력 공급받지요. 그리고 복음으로 상대방의 실수와 부족과 허물을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 속에서 전쟁을 안 치룬다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감사한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가정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예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 가족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한 50 넘으면 가족력이 찾아온다니까. 병, 가족력이 찾아온다니까. 가족력이 그만큼 무섭다니까요. 그럼 부모의 삶이 그 자녀의 성장 배경이 된다면 가정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토요일 한번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이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최고의 성장 배경, 최고의 가정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바쁘면은 차선이 있으면 차선 엄마가 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하면 제일 좋고 아버지가 여건이 안 되면 차선도 있다니까. 차선. 여러분 보세요. 제 경우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렇고 똑 오늘 보경이 수기하고 거의 비슷하다. 네. 내 사춘기 시절에 나는 소원이 우리 아버지 빨리 죽는 거. 저게 인간인가 싶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 모진 고난의 늪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에서 울어대치고 뭐 일만 생기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가정예배. 아버지는 비록 그랬지만 엄마 예배들은 그 속에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탈선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어미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저는 목사들 우리 아버지 결국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간 거 아시죠?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시간에 내 자식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 부를 때 입을 쫙쫙 벌려서 찬송 부를 때 자식이 다 지금 최고의 아름다운 성장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문제가 해결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돌아보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교회 중심이 아니구나. 나는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왔다가 가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반성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외로운 사연 있잖아요. 눈물의 사연, 고통의 사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문제들과 그 해결책.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결책은 답은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세브란스 병원 아닙니다. 동산병원 아닙니다. 대학병원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 문제들, 교회 문제. 자,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 없는 자. 개인적으로 예수 생명 있어도 교회 안에 불신자가 또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을 받지만 말씀은 제쳐놓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교회 안에 불신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위에 옮겨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이 답이 나가는데 답은 놔둬놓고 여전히 내 힘으로 이제 하니까 결국은 우리 힘은 한계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병 든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니까, 내 직장생활을 하니까 에벤에셀의 은총이 필요한 교회 안에 불신자. 보세요. 여러분 저기 옛날에 안기부장은 우리말로 끝발이 있었습니다. 안기부장. 지금은 정보원 국정원에 이 한국에서 소문난 대형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 가면서 감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미수에 그쳤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감옥에 가는데 성경책을 갖고 가니까 패스됐습니다. 왜냐, 저분이 한국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장로니까. 성경책. 감옥에는 책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종교자니까 성경책을 넣어갔는데 세상에 성경책 안에 면도칼을 가져와가지고 그 면도칼을 가지고 동맥을 끄다가 자살 미수에 그쳤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다 그렸습니다. 모 대형교회 모 장로가 국정원장이요, 안기부 원장이에요. 예, 자살 미수에 그쳤습니다. 왜냐, 그 뭘가 자살을 하겠냐? 성경 속에 감춰간 면도칼을 가지고 자살했는데 미수에 그쳤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급하면 본전이 튀어나온다. 우리 급하면 시작, 주여 주여. 예수 있는 사람 주여 나오잖아요.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중요한 수술을 주고 있는데 주여 안 부르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평안할 때 이렇게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한 번만 봐주이소. 이게 예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가 안 나온다. 예수가 있어야 나오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시작.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쭉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있는 사람 평안할 때 막 까불고 건강할 때 까불고 돈 있을 때 까불다가도 등한히 게으르다가 질병이 찾아올 때 정신 딱 차리고 안 합니까? 경제가 무너질 때 정신 차리고 안 합니까? 근데 질병이 왔을 때, 경제가 무너질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본전이 나오는데 본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있는 사람은요, 무의식 중에 마취해서 깨나면서 그때 본전 나온다. 어떤 사람은 욕합니다. 막 멋이 어떻고 멋지고 막 그 마음 맺힌 배우자 막 욕한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욕한다니까. 그런데 우리 그 신학생들 시절에 딱 수술한 데 가보면 그 속에서 막 헛소리 하는데 뭔 헛소리 하느냐. 본전이 나오는데 주여 의지합니다. 바라보면 무의식적으로 막 주여 주여 뭐 이러는 예수 있는 사람. 지금요 교회 안에 불신자인 교회 안에 종교생활하는 사람. 이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예수가 내 속에 계시고 비록 질병으로 고생하고 성격이 모나고 숨은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 없는 구제.
언약. 하여튼 보세요. 지금 교회가 무슨 대회를 치르듯이 연탄 배달, 김치 담아주고 하여튼 효도 관광시켜주고 딱 하나 못 합니다. 예수를 못 준다니. 엄만 것 때만 것 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생명을 못 주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연탄 주고 김치 담아주고 또 시장 같이 가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마음문 열렸을 때 왜 그거 합니까? 마음문 열기 작용 관계미. 이게 결론이 뭐냐? 예수 생명 심는 거. 할렐루야. 예수 영주시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고 동상 한번 가면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반갑다 진짜 이러다가 예수 딱 말만 나오면 그만 분위기가 사늘해지면 잘 나가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나. 삼천포 계신 분 미안합니다. 이쪽으로 가다가 일로 빠지나. 영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네 없으면 못 산다. 일사타가 예수 딱 오면 그만 말하지 마라 하면 돌아서. 영이 다른. 언약 없는 부재. 여러분 김치가 연탄 줘야 되지만 이거 뭐냐?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저주 재앙 문제 있잖아요. 대물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의 생명 딱 심어서 그리스도의 비밀 말해줘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그 과정에서 소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없는 교육, 이렇게 성실 교육, 윤리 교육, 에세이, 반론.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 말해줘야 돼요. 구원의 축복 말해줘야 돼요. 존재의 이유 말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 말해줘야 됩니다. 노후 평안을 위해서. 연금 많이 나옵니다. 내 노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병이 찾아오버리면 연금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우리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뜬 세상에 손노릇도 잠시 동안 뿐일세. 인생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이해도 안 돼. 그런데 60 넘은 사람은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초로 인생을 지나갑니다. 보면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이렇게 있습니다. 언약 없는 교육. 아무리 성실 교육, 윤리 도덕 해봐야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면 말짱하네. 저주재앙, 가문의 틈타는, 나를 자꾸 망가뜨리는, 우리 가정에 쳐들어오는 이거 그리스도의 비밀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때만 것 다 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정확하게 설명할 줄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 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제 초등부에서 중등부 딱 올라오면 제가 딱 찹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훈련 잘 받고 오면 이 아이들 언어에 맞춰가지고 교육하면 우리 아이들 중학 때부터 잘 알아듣습니다. 예. 이 다른 데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초등부들, 유치부 같이 예배 들은 거 보세요. 자, 이게 보통 교육 아니야. 하나만의 가운데. 자, 언약 없는 교육. 지금은 교회 문제가 교회 안에 불신자, 언약 없는 부재, 언약 없는 교육, 예수 생명 없는 거, 이거 봉사활동, 시청 복지과에서 해야 할 걸
위해서 이거 하고 있다. 우리는 구제 좀 약하고 이런 거 약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생명 심고, 그래서 이 사람 피난처 대신 예수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가정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가정이 뭐냐?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오늘의 교회가 흔들린다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개인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오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 안심하이소. 할렐루야. 왜냐? 원장이 예수라니. 저는 원장 말씀을 가지고 진단하고 답을 저는 주지라는 케어하는 간호사들이 있다니. 자, 그 해결책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교회 문제가 예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이꼴 예수 이꼴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생명 우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최고의 권능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비껴쓰고 주님이 딱 내 보호자가 되시면 나를 이길 자 없습니다. 질병의 세력이, 경제 실패가, 뭐 다른 마귀 원수의 세력이 나를 딱 막아서고 계시는 주님, 내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까?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만큼 권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보호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만큼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 근세 있는 자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호자가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계신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저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구미에, 민족에, 세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신 증인 되리라. 당신. 그럼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라? 생명의 주관자, 치료자, 회복자, 능력자, 축복자.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당신의 증인 되리라. 그래서 해결책은 성령을 심어야 된다. 우리는 성령 내주 동행 역사하심으로 우리만큼 근세 있는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개인의 문제 답, 가정의 문제 답, 교회 문제 답, 이 길 외에는, 이 답 외에는 답이 아닙니다. 정확한 답을 받았은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읽으면 돼요. 말씀 읽으면 돼요. 말씀이 나를 완전히 책임진다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 주시면, 내가 호주가 되면 복잡해요. 하나님이 호주가 되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모시고 동행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땅 그거지리로 증인될 수밖에 없는 영육간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진단케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늘 생명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내주 동행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